우리 먼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결국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는 그런 종교가 돼버립니다. 복음이 어떻게 종교가 되겠습니까? 복음은 완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종교는 결국 나라는 거에 갇혀버리는 게 종교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지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걸 먹으면 너가 부정하게 되고 이걸 먹으면 너가 부정하지 않게 된다. 네가 먹을 음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입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이지 그걸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피장 시몬 집에서 쉬고 있는 거죠. 그 쉬는 것도 잘 쉬었습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내가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가 율법을 아직도 베드로가 그 구약의 율법에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냥 꾸역꾸역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걸 보고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 어땠죠?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집에서 밥 먹고 오냐 이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을 여셨구나,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끝냈다는데 그 끝내지 않았다고 자기 착각하면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고요. 왜 이방인 집에 밥 먹었냐? 베드로는요,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부정한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이후부터 쓰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하지만 절대적인 메인스트림 속에서는 사실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10장 이후부터는 11장 이후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란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이 뭐예요? 결국은 로마가 복음을 됐다는 겁니다. 28장이 끝이 아닙니다. 29장은 계속 그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로마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복음에 항복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메인스트림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런 서론에 얽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해지나요? 아니 베드로가 그 부정한 거 안 먹어 선해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초대교회가 할례했기 때문에 선한 겁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선해진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선해진 거 아니죠? 선해진 거잖아요. 내가 부정을 안 먹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예수님도 심지어 성문 밖에서 참 몸이잖아요.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전을 개혁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왜냐? 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예수님은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성문 밖에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을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그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꼬실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보험 들고 있으니까요. 그 보험 든 사람이 처음에 계속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제가 보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제가 관심 없는 걸 아니까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지. 제가 뭐 그 보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연락 안 와요. 언제 연락 오냐? 돈 안 빠져나갈 때 연락 와요. 저 고객님 돈 안 빠져나갔습니다. 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때만 연락 오지. 뭐 요번에 이런 보험 상품이 있는데 그런 거 저한테 연락 안 와요. 왜냐? 관심 없는 걸 아니까. 어른들도 알잖아요. 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인정하고 따라오는지 나한테 뭐 콩고물 떨어질까 알고 따라오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인가에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멸망할 걸 앞두고 그거를 얘기해서 이사야가 토백해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는 이사야 시대 예배를 안 드린 걸로 합니다. 아니요, 이사야 시대 예배 드렸습니다. 레위기 때 하셨던 그 수많은 예배들을 이사야 때 드렸어요. 이사야 시대 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그만 갖고 와라 합니다. 그만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왜냐?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악 중에 악이 뭐지요? 뭐 훔치는 거 하나님이 야 너 훔쳐 그거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민이 아닌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를 구별하신 거는 구분해서 너희를 먼저 부른 거는 이 복음 말하라고 너희를 부른 거지. 너희만 너희끼리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 주변에 형제가 있는데 내 주변에 손님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구원주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고 예배도 뭐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뭔가 구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오늘 할 테니 나 이렇게 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뭐 이렇게
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첩에서도 한나가 기도하죠. 뭘 놓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아들 많으니까요. 너도 굳이 아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때 한나가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 그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상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건 자기 소견대로 기도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가 일어날 때 회복되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영적인 암흑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아들? 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나시린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즉시 즉각적 응답하십니다.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나시린 그 속에 뭐 하자는 거죠? 아 나도 아들 낳았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재앙 암흑 시대를 막는 그 사무엘이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였다 이겁니다. 그 전쟁이 그쳐버리잖아요.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이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히브리 기자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이라는 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어땠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확실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천사보다도 낫다. 율법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구약에 능통했고 구약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음을 증명하는 이 히브리서는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구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뭐 우리가 뭘 보태봤자죠. 뭘 보태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절대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오늘도 현장에서 모든 사건과 만남과 어떠한 속에서도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용이 뭐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이루어 가십니다. 젖먹이가 내가 젖 언제 먹지? 젖먹이는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엄마랑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때 따라 젖도 먹이고요. 내가 언제 똥 싸지? 그거 제가 가자마자 하는 일 있거든요. 나라 기저귀 빼는 거.
잘 때 나라가 기저귀 차고 자는데 뭐 언제 그거 고민 안 합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컸으니까 이제 지가 일어나면 이제 빼려고는 하지만 갓난아기가 뭐 그런 고민 하나요? 갓난아기 그냥 싸면 됩니다. 때 되면 싸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압니다. 엄마가 알고 때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요. 똥 싸면 똥도 닦아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랑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승리하시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